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이 앞에 스크린을 보셔도 괜찮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가장 연약한 종의 입술을 만져주시고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가장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대언해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참 감사한 날입니다. 우리들에게 산 소망의 기쁨 주시고 주 안의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부터 저는 약 10번 정도에 걸쳐서요, 교회에 관하여 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모두 다 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안에서 교회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다는 것이 한 공통점이에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팔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몸을 이루고 있는 각 교회들은 각자 자신들에게 주신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통일된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땅끝까지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고,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바로 그 일을 위해 각자에게 주신 능력들을 사용해 영적인 전투들을 함께 해 나가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사탄의 세력에 묶였던 자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외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고, 안으로는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우리들이 서로 자기를 낮추어서 서로 사랑하는 내적인 전투를 동시에 수행해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이고 교회의 역할입니다. 머리에 붙어있는 몸의 지체들이 각각 담당하는 기능이 다른 것처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은 하나도 같은 교회들이 없습니다. 다 다른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의 탤런트를 가지고 한 가지 사명,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땅끝까지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런 일들에 다 같이 자신들의 고유의 탤런트를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 안의 교회도 주 예수 그리스도 몸의 일부로 이곳 티핀에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 아래, 계획 아래서 주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 주의 사명들을 위해 최선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보이는 교회라는 것은 누가 보아도 이것이 교회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제도나 요소들, 그리고 형태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를 눈에 보이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회자가 자신에게 맡겨진 양무리를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그들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해석과 적용과 설교가 있고, 성찬을 집례하고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감격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있고, 헌금이 있고, 눈에 보이는 일들, 선교를 위해 뭔가 움직이는 움직임들, 이것이 있어야 그것이 눈에 보이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해서 눈에 보이는 교회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성도의 교통입니다. 성도의 교통, 커뮤니언 센터리움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성도의 교통,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교제입니다. 이들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소망으로 다시 산 사람들입니다. 이전에는 관심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고, 그래서 실망과 좌절의 이유가 이 세상의 것들이 만족되지 못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기대했던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좌절했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후 무엇이 변하느냐? 이 소망이 변합니다. 물론 지금은 이걸 전혀 알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채워지는 소망이 아닙니다. 장차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서 영원하게 누리게 될 영원한 구원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서로 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일주일 동안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잘 알지 못하고 서로의 생각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서로 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생명으로 신비한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났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읽으시겠는데요, 앞에 보시고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것이 눈에 보이는 교회의 정말로 중요한 특징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자들이 자신들의 소망과 성품이 변해서 서로에게 친절히 대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납하기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하는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삶에 나타나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교회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들을 이야기할 때 항상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구원을 발견한 자로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예수 안에서 영원한 구원의 소망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 거듭나는 것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들의 삶은 눈에 보입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에 대해서 죽고 주 예수 안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비한 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삶의 변화가 있고 삶의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들의 삶의 모습으로 그것이 나타날 터인데,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 32절 읽은 말씀처럼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던 사람이 다시금 기쁨으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소망 때문에 사람을 더 이상 경쟁이나 질투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긍휼의 대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친절할 수 있는 것이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받은 용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영원한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주안의 교회 모든 교인들이 반드시 외워두셔야 될 우리 교회의 핵심 성경 구절이 바로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예수 안에서 그분과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의 선으로 우리 모두가 성도의 교통,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가 잘되면 질투하고 더 나아가서 분노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누군가 슬픈 일이 생겼다면 달려가서 함께 그 슬픔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엇에 집중하게 되느냐? 단순히 모여서 교제하고 책 읽고 자신의 지적 만족이다 하고 세상적인 즐거움이나 나누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명령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신 The Great Commission, 이것을 위해 자신의 것들을 어떻게 헌신하고 교회와 함께 협력할지를 고민하고 결단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 명령 아래 자신의 탤런트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나의 탤런트를 어떻게 주를 위해 드릴까, 이것을 고민해요. 이것이 눈에 보이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삶을 포기하고 오지에 나아가서 자신의 가족들도 잘 돌아보지 못하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선교사님의 사명이고 나는 아니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자세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주의 명령을 완수하기 위한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선교사님들을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으며 이 전쟁에서 선교사님들 당신들만 외롭게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함으로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삼시세끼 걱정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들 이런 자격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기회와 하나님께서 누릴 수 있는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탤런트를 주셨다면 그것은 한 가지 이유 분명합니다. 함께 협력해서 주의 나라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우리의 모든 것을 협력하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교회의 특징들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그 교회 성도들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고 그들의 처지를 잘 아는 목회자가 그들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들에게 산소망을 확실하게 붙잡게 하는 설교와 찬양과 성례가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변화된 자들이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눈에 보이는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만 있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존재합니다. Church invisible, church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생각할 때,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요한계시록 7장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두가 다 흰옷을 입고 오늘 우리가 찬양 드린 것처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주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그 승리한 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교회는 이렇게 장차 다가올 승리의 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에 의해서 한 몸, 한 교회로 움직여가는 그런 유기체의 모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그 피로 속죄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되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서 생명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공급받아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때로는 슬퍼하기도 했던 삶이 변화되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변화된 삶이 보이는 교회의 한 모습이고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생명의 연결, 생명의 능력은 보이지 않는 교회를 움직여가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것은 위에서부터 역사하시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변화된 그리고 변화될 사람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이 모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변화를 이끌어내시는 성령의 능력, 치유와 회복을 이끌어내시는 능력입니다. 결국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 각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독특한 캐릭터들, 특성들, 탤런트들이 있습니다. 이 탤런트들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로 모여져서 사용될 때 거기에서 기대하지도 못했던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기대합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강력한 성령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던 발걸음들이 십자가의 길로 바뀌게 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성령께서 매 예배 때마다 그렇게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습니다.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들은 매주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하고 이것을 기대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셔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 함께 우는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선교지로 가서 자신의 시간과 몸을 하나님께 드려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도 나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안에 누군가 병이 들어 힘들어할 때, 좌절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사랑으로 눈물을 흘리며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치유의 기적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즐기며 살던 집안의 사람들, 남편, 아내, 자녀들이 주께 돌아와서 자신의 삶을 주의 나라를 위해 드리고 헌신하고 기쁨의 눈물을 흐리는 날들, 이 날들을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함께 보며 기뻐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수많은 회심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교회 안에 주신 보이지 않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안타깝게도 너무도 오랫동안 교회와 성도들이 심지어는 부족한 저도 이러한 보이지 않는 생명이 살아나고 사람이 회심하고 주께 돌아오게 되는 그리고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것에 대한 기대를 잊어버린 채 보이는 축복과 보이는 화려함들, 교회의 화려함들만에만 매달려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되는 문제, 화려한 목회, 내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리는 문제들. 교회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소망과 믿음을 쫓아가야 합니다. 왜 교회가 영원히 살아나고 사람이 변화되는 능력을 잃어버리느냐? 왜 그토록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도 기쁨이 없고 예배 가운데 변화되는 능력이 없고
기대도 없는 삶이 지속되느냐? 이 보이지 않는 성령의 능력에 대한 기대와 감격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지속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능력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리고 인간적인 구제나 세상 문화 흉내내기, 경제 정치에 관여하면서 소위 세상의 정의를 외치며 보이는 세상의 어떤 현상들에 관여하기 시작할 때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한 보이고 화려한 행사들과 화려한 문화적인 것들이 교회 안으로 가득 들어와 있고 교육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고 정의로운 일들을 교회가 잘 수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는 몰라도 실상은 네가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교회가 될 수 있고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것들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임,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연구하는 자들의 모임, 그래서 그 교회가 결국에는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회, 사탄의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께서 사대 교회에게 책망하신 내용입니다. 이런 교회와 성도의 모임은 성령의 능력과 눈에 보이지 않는 위에로부터 던집히는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신앙이 지속되면 그의 신앙생활에는 불평과 불만과 소망과 소망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끊임없이 외쳤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내용을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까지 신앙의 선진들이 외쳤습니다.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앞길이 잘 풀리는 것에 대한 현실에 대한 소망입니까? 내가 이렇게 앞으로 이제 한 학기를 놓고 있는데 나의 학점이 이렇게 잘 나오겠지, 나의 직장이 이렇게 구해지겠지 하는 앞날에 대한 기대입니까? 이것은 장차 우리 앞에 분명하게 오게 될 영원한 구원에 대한 소망과 더불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단지 이 땅에서 내 일이 잘 풀리는 것에 대한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안에, 이 교회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사람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소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매 예배마다 세상에 절망한 사람들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눈이 띄어져 그들의 부르심과 소망의 위대함을 바라보게 되는 것, 전혀 가능 없었던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죽고 다시 살아나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는,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성령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능력에 대한 기대와 믿음으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날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많지 않고 겉으로 볼 때 초라하고 화려하지 않은 말씀이 설교가자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그 안에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주안의 교회는 이 보이지 않는 성령의 능력을 신뢰하며 기대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들이 기대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통해 생명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 오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은 큰 위로 속에 자신들이 달려가는 길이 외로운 길임이 아님을 알게 되실 것이고, 우리들은 우리들에게 주신 탤런트를 하나로 모아 주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달려가 선교지를 굳게 세우고 우리들의 탤런트로 주를 섬기고,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우리들의 삶을 들여갈 것입니다. 저는 주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 저의 모든 혼신의 힘을 다해 기도하고 말씀을 풀어 연구할 것이고 영적인 전투의 계획들을 세워갈 것입니다. 저는 주안의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성도들 서로에게 친절하시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시고 서로를 용서하시면서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속아사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산 소망의 위대함을 일깨워 주시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신 탤런트가 우리들의 것이 아님을 알아 이것을 하나로 모아 선교의 모든 힘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곧 소모임도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의 소모임이 늘어날 때마다 주님 하나님 한 곳에 선교지가 늘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더 많은 선교사님들과 협력할 것이고 우리가 매년 직접 그분들에게 가 그분들을 위로하고 돕고 격려할 것이며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 주신다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오지에 계신 선교사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이곳으로 데려와 그들을 케어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안의 교회에 주신 이 사명들을 위해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명을 위해 달려갈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주 안의 교회의 사명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사명을 위해 성도의 교통,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앞길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신뢰하시고 한 주간을 살아가시고 매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배를 기대하고 준비하시며 나의 모든 것을 교회와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제가 한 주간 동안 실망했다면 여러분들의 실망의 이유가 무엇이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분들이라면 우리는 세상의 능력으로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갑니다. 변화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변화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가족들이 변할 것이고 우리가 아는 누군가가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우리 이렇게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기뻐하셔서 하나님 이곳 기쁘네 하나님 주 안의 교회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눈으로 볼 때 적은 인원이 보여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연약해 보이는 모임이지만 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탤런트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명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 변화되어야 할 사람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한 번의 예배를 통해 찬양 드리는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하나님 변화됨이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주 안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감당하며 이곳에 있는 성